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차마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들이 다 있습니다. 또 혹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는 누군가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을 들어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털어놓고 또 그 근심을 들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지은 사람도, 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또 깨닫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사람이고, 또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설명해 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쳐 가지도록 잘 설득하는 일이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르고 우리에게 오는 근심은 그들이 당하는 근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이 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근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근심이라는 것,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음으로 인해서 괴롭지만 그보다 더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원망의 열매로 맺혀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신자라고 해서 걱정 안 씁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걱정했어 하면서 회초리 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곤경에 빠지도록 우리를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맹매를 맞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욥처럼 그 의로움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잘못 없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지 간에 그 지경에 놓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짓궂게 우리들의 괴로움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괴롭힐 때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쿡쿡 찌르면서 얘가 아파하는 걸 보면 아이 재밌어 이러면서 계속 말로 찌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소문 막 퍼뜨리면서 그 사람이 혼자 괴로워하고 우는 거 아주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는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은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는 그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자함이라 표현되어 있고 그 열매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 열매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 근심을 주실 때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아내가 둘이어서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아이 없는 정실 부인 한나를 매우 괴롭히며 너는 여자로서 끝났다. 애도 못 낳는데 네가 무슨 여자냐? 너는 소망이 없다. 너의 자식 너 나중에 늙어가지고 누가 널 봉양하겠냐? 막 놀려댑니다. 그렇게 사람이 콕콕 찌르면서 사람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 사무엘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고 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한나가 또한 그러한 기도의 큰 교훈들을 기록함으로 남겨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녀의 기도를, 그 여인의 기도를 늘 묵상하며 여호와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위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그 괴로움의 기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더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파선하였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더 이상 나는 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도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덩어리들을 이렇게 턱 하고 안겨주십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고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나 괴로워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런 오해나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을 대할 때 우리는 원망의 말보다 오히려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열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잠잠히 그 괴로움과 근심 옆에서 하나님의 바짝가랑이를 더 붙잡고 당기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황이 내 자신도 또 내 이웃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정말 눈물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뒷내용에 가면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줄줄줄 흐르며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던 것을 다 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아주 그냥 적막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노래했다가도 지금 여기서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물 골짜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오직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선택지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리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신 모든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기도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거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친히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려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서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이 한평생 짧은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